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주요 내용들이 이거였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편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의 어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어떤 편지의 서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었나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랬죠. 이 일곱 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실제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곱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는 아니다. 이 편지들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이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선택을 해서 굳이 이 일곱 교회만 한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 후렴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이 교회하시는 모든 그 음성을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것이 일곱 교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에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기 묘사, 그리고 나서 칭찬, 책망 이런 순으로 해서 일정한 형식을 다 가지고 있다.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자기 묘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 묘사는 어디와 병행 관계를 이룬다? 1장에 그 승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막 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과 병행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약속은 조건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면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려요. 이기는 자는 성도에 대한 또 다른 묘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를 살피시는, 보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한 주간이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머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이 에베소 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짓 진리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구분하고 거짓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책망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4절 5절인데 뭐였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갑자기 힘이 너무 막 나요. 네,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는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는 뭐의 전형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형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미지는 에덴 동산에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그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막 처음부터 끝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형이다. 또 뭐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은찬이가 한번 빠르게 읽어주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까지 이르시되 내가 네 혼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강한 것을 비하하지 말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넘게 가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에 얻으리라. 네가 죽도록 죽는 사람아,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가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8절의 내용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서머나는 어떤 지역이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날도 있잖아요. 자, 집중해 주세요. 오늘날도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도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도시가 연결되어져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 서머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즈미르라고 해요. 이즈미르. 그래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그 도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도시는 이 도시가 유일합니다. 그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이렇게 많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와 이렇게 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고요. 이 서머나는 서머나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예. 교회사 쪽으로 유명하죠. 그죠? 일반 역사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시인 호머가 이 서머나 지역 출신이에요. 몰라요. 어쨌든, 호머가 이쪽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폴리갑이 이 지역의, 목회자였죠. 그래서 목회자였는데, 요한 사도가 100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폴리갑이 순교한 게 한 120년 정도 되니까, 한 몇십 년 뒤에 이 도시에서 폴리갑이 거의 유명하게
이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죠.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에 목회했던 지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있잖아요. 이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막 돌아갔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때문에 혜택도 많이 받았고, 또 황제 숭배와 관련된 이런 많은 있잖아요. 그 경제가 움직여질 정도로 굉장히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베로, 성경에는 디베로라고 하죠, 그죠? 이 티베리우스 시대 때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어졌어요. 하드리안 황제를 위한 신전, 칼리굴라 황제를 위한 신전, 뭐 계속적으로 이 황제 숭배를 위한 뭐 신전을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로마의 어떤 혜택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요, 주변의 황제 숭배의 어떤 그것을 다 관할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의 우두머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대충 우리가 이제 감이 오죠, 그죠? 이런 배경을 알면. 폴리갑이 순교한 이유도 황제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폴리갑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이유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예요, 유대인들이. 같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도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은 많았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앞에 여러 역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졌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뭐, 독일에도 있었고, 폴란드에도 있었고, 집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당시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를 했느냐?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있잖아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개종을 하지만, 같이 이렇게 또 했던, 유대인 중에서도 또 뭐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위기의식 또는 질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유대인들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명목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자기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마치 이 사도행전에 그 고소한 내용과 거의 같죠, 그죠? 이들은 뭐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많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고소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를 여러 가지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도 그렇게 막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요 아주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별종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별개로 해줬어요. 별개로 해주고 대신에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한다? 네, 여러 가지 로마의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지만 혜택도 없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막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앞에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 자체의 독특성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요, 다종교 사회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무슨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고 무슨 신을 믿든지 크게 이렇게 핍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대는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포용성이 있다고 해야 돼요? 종교에 대한 어떤 관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종교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시대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종교 사회지만 어떤 거냐면 상황에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는 무슨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스 신이시여, 너 전쟁에 나가는데 보호해주고, 큰 공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마르스를 섬기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요,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의 신을 섬기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치료하는 일을 하면 치료의 신을 섬길 거고, 또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신을 다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같이 이제 우리 바다의 신도 같이 섬기고 전쟁의 신도 같이 섬기고 또 의료의 신도 무슨 치료의 신을 이렇게 섬기다가 잘 섬기다가 갑자기 뭐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걸 허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딱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잘 제사를 같이 잘 지내다가 나 제사 안 지내. 딱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를 우리 아들들은 아마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분위기를 알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왜냐하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제사를 딱 거부했을 때 딱 그 느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딱 뒤에 서 있고, 근데 마치고 나서 모두가 나한테 지금이야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같지도 않지만 지금이야 그런 말을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였어요? 와, 쟤 왜 저래? 지금까지 잘해놓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방인 중에 개종한 자들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기독교로 개종했었을 때는 상당한 이 사회적인 위협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주로 하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길드라는 게 있어요. 길드. 그래서 사회생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길드를 하고 또 이 서머나 교회가 뭐가 많아요? 경제 체제 자체가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회의 주류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비주류나 왕따, 같이 길드에 있다 할지라도 은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회적인 굉장한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가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묘사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처음이요 나정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앞에 있었죠. 그죠? 1장 17절과 18절에 있어요.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왜 요한은 이 서머나 교회에 하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가 우리를 만지시고 그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관하신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겁먹지 마. 서머나 교회의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마 굉장한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진짜 우리 신앙은 검증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궁핍해 본 적 있습니까? 밥 못 먹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곤란함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은요, 검증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환난이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험에 처해보면요, 우리 신앙 금방 드러나요. 어쨌든 이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까 배경적인 설명을 했죠.
예수를 믿는 이 당시 상황에서 특별히 서머나 도시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같이 잘하고 있는데 혼자 안 하는 거예요. 동참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이 절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이방 신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제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주 엄난한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참석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모든 길드에서도 배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환난과 공핍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거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이야기를 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부요하다는 건 무슨 말인 거예요? 이 부요는 영적인 부요인 거예요. 영적인 부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부요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옛날에 이 말씀들이 읽었어도 사실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거 안 믿는 건 아니었는데, 이 영적인 부요가 도대체 뭘까? 부요한 자라.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 약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부여예요. 영적인 부여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죄와 탐욕에서 이제 해방된 자들이에요. 전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던 자예요.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목표, 세상의 어떤 탐욕들을 우리는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이 목표가 바뀐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로 섬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가 바뀌는 거예요. 사형리에서 말하는 마음의 의자에서 이제 다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는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대해서 자유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불신자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의 가운데 평강이 있는가를 보세요. 행복해하는가를 보세요. 글쎄요. 또 우리가 왜 부유한 자가 되어졌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졌죠. 그죠? 맞죠?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고, 그의 죄사함이 다 내 것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니께 내꺼.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제 아내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께 내 거고 내께 당신 거다. 뭐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졌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런 부여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여한 자가 된 거죠.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돕는 배필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요, 내 등을 맡길 만한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등을 맡길 만한 사람 아무나 세례주면 됩니까? 아닌 거죠, 그죠? 아무나 세례줄까요? 그런다고 내가 주시지 않겠지만, 그죠? 아무나 세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등을 맡기고 한 가족이 될 사람을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우리가 믿고 막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여한 자가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봐도 우리는 부여해요. 왜?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봐도 우리는 부여한 자예요. 세상 탐욕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여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핍박의 주의 원인이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칭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소한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인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의문 제기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 나는 한국인이고 주지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예요. 근데 나인 나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칭 주지형이라고 하고 실상은 주지형이 아니다. 지금 알아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평가를 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왜 그럴까요? 이 말은요,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언약적 축복의 유업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언약 배우고 구속사와 이렇게 이제 배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약적 유업을, 아브라함의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가는 아닌 거예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와, 이 갈라디아 설교 제대로 들은 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에 다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상의 참 이스라엘은 누군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누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유대인이고.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다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다. 실상은 뭐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죠. 10절 뭐예요?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장차받을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지금까지 이제 뭐 서머나 교회를 딱 칭찬하고 그 다음에 딱 등장해야 되는 게 책망해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바로 겉면으로 뛰어.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겉면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뭐예요? 막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이랬으면 좋은데 얼마간 더 시험이 있을 거래요. 얼마간 더 시험이 있을 거다. 신자의 삶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부요에 참여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부와 영광의 측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다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박해를 받으리라. 예,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영적인 부요에 참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복을 받은 자는 분명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이 사도들은요. 얼마나 교회적으로 보면 귀중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죠? 사도들은요. 12사도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 3명, 1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렇게 영적인 부유한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순교도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따를 때도 고난을 받았고 따르고 난 이후에도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목 베어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껍질 벗겨 죽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가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아주 이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관련된 전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그만큼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또 겪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있잖아요. 당신들의 신앙은 가짜다.
막 이야기한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신앙이 가짜입니까? 우리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세금, 우리가 얼마나 11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미국까지 온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이면 당신들이 이주해 왔었을 때 그 땅을 빼앗았던 그 인디안들의 땅과 재산들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그 남은 여성의 대부분을요, 인디안 선교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에 굉장히 우리가 읽고 있는 많은 책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스턴 대학 맞을 거예요. 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소천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많은 고난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스무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스무나 교회도 시험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시간에 얼마간에 더 시험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 한 것도 참 대단한데 더 시험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 기간은요, 이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는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고난이 닥쳤을 때 인내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진실되다고 이야기를 해도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 신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힘들죠, 그 기간이. 뭐 즐거운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고난이 닥치는데 즐겁고 막 이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홍수가 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드러내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죠. 코로나라는 바람이 확 닥쳐왔어요. 확 실려갔으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거. 이거 별거 큰 바람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바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만 당한 바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 다 당했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은요, 마치 보석을 감별해내는 뭐와 같다? 시금석과 같다.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은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이 시험 기간이 며칠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기간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건. 이 10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잘 모르면 어디서 나왔다? 구약에서 나왔다. 잘 모르면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에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1장 12절에서 15절. 15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그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여기서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을 서머나 교회에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니엘 시대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특히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는 누구만 잡혀갔냐면 다 잡혀간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귀족,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고 왕족들이니까 다 뭐한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신하로도 하고 뭐 여러 아마 공직에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바벨론 법도라든지 바벨론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바벨론의 모든 법도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민아 법도를 배우는데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고기가 있었는데 은찬이 좋아하는 고기가 있었는데 이 고기가 어디에서 바쳐진 음식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 그럼 안 먹었던 째까닥이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자기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 관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만 시험해봐라. 10일 동안 딱 시험해보고 채소만 먹을 테니까 시험해보고 만약 10일 동안 시험했는데 이상해지면 뭐 얼굴이 수척해지거나 뭐 이래 이상해지거든 뭐 하라? 당신들의 좋을 대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10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누가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거고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시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은요, 이 서머나 공동체의 실제적인 10일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한정된 어떤 시험의 기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자신들의 이 믿음에 남은 이 10일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되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요,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순교도 각오해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처럼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어떻게 했습니까? 폴리갑이 한 20년 후에 뭐 합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천년이 지난 이후에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가 쳐들어왔을 때 동방정교회였는데 이슬람 교도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항한 사람들이 이 이즈미르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폴리갑도 있잖아요. 황제 숭배를 막 강요를 했는데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등망이 너무 높고 이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걸 이제 막 신문하던 사람이 당신 말로 할 필요도 없다. 눈만 살짝 표시만 살짝 해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도 안 할 테니까 사람들한테도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해라. 버리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의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화형을 당했어요. 이기는 자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중생이고 영의 부활이라고도 했죠. 그죠? 그럼 둘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렇죠. 신자나 불신자나 육체적인 사망하는 게 뭐예요?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요? 재림 때 완전히 더 이상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를 입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거다라는 어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주어졌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뭐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정한 시험의 기간이 더 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험의 이 기간은 서머나 교회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죠?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기간에 죽도록 말아 충성하라.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는요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이 닥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안 닥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색깔을 안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면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마련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자,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의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종교적으로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급속하게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이 기독교 문헌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이 기독교의 전파는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심지어 로마 역사가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확장이 돼서 있잖아요.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그 역사가들 중에서 이 기독교를 막 비방했던, 근거 없이 막 비방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봐도 기독교의 이런 확장은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정도로, 로마 사회를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확산되어졌죠. 유대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의 시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질시를 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없다는 건 아주 감사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내가 너무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 평안함으로 지금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2년 내내 있잖아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혔던 우리 고참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참의 이름은 지금도 생각이 나고 별명까지도 생각이 나요. 일부러 교회 갈 시간이 되면요, 작업을 막 지시를 해요. 군화 닦아라. 주일날이면 일이 없거든요. 군화 닦아라, 뭐 해라. 고참 자기 군화까지 다 닦으라고 하고. 작업 지시하는 건 너무 많고요. 어쩌다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막 구타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구타를 당하는 건. 오죽했으면 내가 이 고참을 그냥 키가 작았어요. 우리 부대가 다 키가 큰데 이 군번들이 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검은 썼을 때 뭐 때려 눕히고 막 어떻게 좀 다른 마음을 품을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대단하죠. 내가 이렇게 순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내가 품었었다니까요. 예, 제대하면서 이제 내가 이건 많이 말을 해서 알죠, 그죠? 제대할 때 이 고참이 왜 나를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선임 군종병 때문에 당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 군종병 나가가지고 그거 하든지 왜 나를 괴롭혀? 어쨌든 내가 그 타겟이 된 거야. 내가 후임 군종병이었거든. 선임 군종병은 그분이었고, 그분이 이를 많이 괴롭혔어. 그러니까 후임으로 받은 나를 막 괴롭힌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리스도인을 목격하기도 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집사님인데 자기를 유독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고 이런 거절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집사인데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그 모임을 주도하면서 막 온갖 추태를 보이는데,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안 입고 왔던 거예요, 이게. 그의 유별남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나의 믿음이 참됨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 함으로?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은.
그 고참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마음이 막 즐거웠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동참하고 있으니까 즐거워. 뭐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왔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혔는데 그날도 교회 간다고 막 괴롭혀가지고 겨우 교회는 갔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딱 가니까 한 군정병이 특성하는 거예요. 김계원이라고 이분도 사람이 특별했어요. 저한테는 아주 정말 멋있게 잘 하시던 분인데 이 군정병이 특성을 했는데 뭐였냐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만 싹 흘렸는데. 예. 그리고 그 시험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 끝났었을 때 내가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온실 가운데 자랐구나. 그동안 나의 믿음을 도전하거나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없었거든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믿음을 자꾸 격려하던 자들이 많았지.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자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도 했죠. 그 유명한 교회 오빠였어요, 저. 흠모함을 받던 교회 오빠였어요. 진짜라니까요. 의심의 눈초리. 저 눈초리 보세요. 의심의 눈초리. 나도 교회 오빠였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은. 미움이 올라왔던 시기였고, 심지어는 때리고 싶은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온실에서 자랐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어떨 때는 참 다 무너져 가는 그 시기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왜? 그 시간을 끝까지 내가 이겨냈으니까.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동기였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구나. 가장 즐겁구나. 물론 여러 다른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즐겁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옵니다. 와요. 지금 없으면 감사. 그러나 인생의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와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이 시간은?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나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이다. 고난의 시기가. 그리고 그 시간은요, 10일이에요, 10일. 10일이라는 건 한정되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그렇게 단련해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험의 기간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했어요.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별거구나. 고난을 받을 때요, 반드시 타협의 길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언짢아,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타협의 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통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요? 타협의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한마디 부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교회는요, 몇몇 율법만 지켜 행하면요, 여러 가지로 편했어요. 두루두루 편했어요. 그리고 뭐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만 하면 눈만 찔끔 감으면 됐단 말이에요. 나의 경우라면요, 교회 안 가면 딱 다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타협의 길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가? 우리의 충성됨이에요. 우리의 충성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여가를 불러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찍는 쿨이 얽혀서 그렇게 살듯이 그냥 대충 살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하여가를 불러요. 근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 단신가인가요? 단신가. 아, 국어책에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정몽주는요, 한낱 군주에게 이런 충성됨을 보였어요. 자,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됨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의 용서를 받았다면 끝까지 고난이 올 때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